아멘.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뵙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해 12월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달로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12월이 정말 바쁜 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직장에서도 바쁘시고 가정에서도 또 가족들이 와서 바쁘시고 개인적으로도 바쁘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 생일이 12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제가 못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선물을 하지만 예전에는 선물을 사서 제가 줬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의 이 투박한 손으로 선물을 포장을 했습니다. 선물을 사고 포장지를 사고 또 끈도 사고 이렇게 리본을 딱 달아서 제가 이렇게 접고 포장하고 리본을 그 위에 달아놨더니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뿌듯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이것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웃기게 해놓고 혼자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잘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아내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기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그 선물을 뜯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요. 오늘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12장 6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녀이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포장지로 선물을 싸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그 영적 은사로 받은 포장지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선물을 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은사는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그런 재능이 아닙니다. 이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이 모든 분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찬양대도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목소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타고난 재능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그 타고난 재능과 다르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과 결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스스로는 내가 은사를 받았나? 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궁전에서 일하는 이 하인들, 여러 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인들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하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멋진 황금 잔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하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것도 과분하지 않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가 나에게 과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 특별한 은사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을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아내가 그 선물 포장지를 뜯어놓지 않고 그냥 어디 장롱이나 이런 데 넣어놓기만 한다면 제가 실망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포장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포장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도 제가 준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또 포장되어 있는 그 은사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발견해서 선물 포장을 푸는 기쁨을 느끼며 은사를 발견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여기 이 12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제물과 예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권면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청,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의 저주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상점에 가서 그 물건을 여러분의 돈으로 사게 된다면 그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서 등장하는 제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이 제사,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이 동물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윌버 챕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구세군 창설자였던 부스 제너럴 부스라는 분, 그러니까 이 구세군에서는 장군님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 장군님에게 묻습니다. 장군님의 이 삶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이 구세군을 세우고 또 구세군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 부스 장군님이 이렇게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오래되고 가난한 런던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고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죠?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죽였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 동물로부터 나오는 그 피 때문에 미끄러져서 자꾸 제단의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2개의 갈고리가 준비가 되는데요, 그것을 고기 갈고리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플래시 훅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고리에 제물을 고정을 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이 신약의 산 제사입니다. 산 제물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단에 올려지게 되는데 이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 이렇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제단에 붙잡아 두는 이 갈고리는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훈련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 바로 훈련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육신의 헌신과 육신의 갈고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묶이고 싶지 않아요. 어딘가 속해서 그곳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부흥회에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곽주한 목사님은 한국에서 베다니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거의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얽매이고 싶지 않고 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라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하게 사용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10대의 아들을 가진 분들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10대 아들이 있으시다면 10대로 돌아갔다라고 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저희 아들이 이 전성기가 와서 저보다 목소리가 더 두꺼워요. 아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10대가 됐다고 가정을 하시고, 아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빠는 정말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빠, 저번에 제가 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좋은 일은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저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할 것이고, 이 대학교를 가러 가면 그 대학교에 가고, 여기서 어떤 친구를 사귀라 하면 그 친구를 사귈 것이고, 아빠가 하라는 모든 그 말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나한테 뭘 사달라고 하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은사를 푸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을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애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비로, 영광스러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를 여러분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변화가 되냐 하면 말 그대로 이 형태가 변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모습으로, 이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내적인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 애벌레의 내적 본성이 뭐죠? 내적인 본성은 바로 나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로 변화하셨을 때 쓰였던 이 단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화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는 이 내적에 있는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이 내면의 본성,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내면의 본성, 그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본성인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변화를 거쳐서 애벌레가, 나비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내면인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렸던 질문인데 기억이 나시면 복습을 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내면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내면의 본성,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겉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원래부터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내가 변화가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영도 변화가 되어지고 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로마서 12장 그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원칙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하는 생각을 우리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한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나에게 없는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사실 근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가진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비하에 관한 생각입니다. 자, 3절 뒷부분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혜롭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냉정하게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만한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냉정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냉정하게 나의 은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고 은혜의 그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운동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것이 꽁꽁 싸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당시에 전체 학급의 학생들이 500명이었는데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못했고요. 그리고 말도 정말 어눌하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 안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셨고, 또 운동도 당시 예전에 그 지역사회를 위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농구도 가르쳐주고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포장되어 있던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정하게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원리로는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속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회장으로 모신 회사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때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때때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각의 은사는 이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는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열성적으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다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 건강한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이 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다음으로 은사를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일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포장해서 풀어서 활성화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그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서 바쁘게 그것을 가지고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배를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은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함께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가르치는 은사, 선교 사역 이런 것에 쓰임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은사가 점점 더 발전해서 설득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신데요, 바로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우리가 점심때 먹을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또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님들을 맞아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방송 장비를 만져주시고, 또 화면을 담당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당하는 이렇게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쓸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8절에 나오는 위로의 은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자극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권면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께 그런 은사가 있다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음악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음악 찬양팀을 통해 찬양팀이 했던 그런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위로와 권면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제하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구제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또 자산을 축적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기부의 은사를 많이 가진 분이 있어서 그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 다스리는 은사는 나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은사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여러분의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 자비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또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리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자, 2절을 펴주시고요, 본문의 2절을 펴주시면, 이 2절에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내 안에서 굳건하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구나,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증명이 되는 그 일이 바로 확신하게 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 마음을 그것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면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베푸는 것을,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욱더 여러분께서 큰 복을 받으시고, 또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코이누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코이누르라는 다이아몬드는 186캐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이 영국 왕실의 왕관의 보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한 왕자가 어렸을 때 이것을 영국의 여왕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인도 왕자는 어른이 되어서 다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 왕자는 보석이 보관되어 있는 그 탑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영국 여왕에게 주었던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달라고 하는 걸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인도 왕자가 준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가져와서 왕자에게 보여줍니다. 왕자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제 손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설마 그러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하면서도 손에 결국엔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 있던 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당신에게 드렸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했던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남자로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기도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년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보며 제가 느꼈던 것은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완전하게 이해된 것으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똑같은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산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저를 산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생명을 주시며 다시 구원해 주시며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발견하며 아름답게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일 선물로 은사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발견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